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입니다. 저자는 강산, 출판사는 알토북스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이치에 닿지 않더라도 제3자의 노래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 단지 그들이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상대의 흠을 집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의 흠으로 자신의 흠을 덮으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견해를 남에게 이해시키려면 괜히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냉정한 태도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대화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말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수려한 언변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사람은 화가 나면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화가 나고 분별력은 더 없어진다. 이때 분노나 증오를 얼굴에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어리석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다. 게다가 이미지까지 안 좋아진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자신이 화가 났음을 빨리 알아채야 한다. 화가 나는 그 사건을 머리에서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여기에 더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 중에 치아와의 특성이 분노라고 한다. 작은 몸짓으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 생긴 생존 본능의 하나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약한 자신이 탄로날까 두려운 사람들은 먼저 상대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공격이 있을 때는 그를 치와와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장 상사 중에는 간혹 자신이 상사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부하 직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자신에게 존경심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사들은 업무보다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치중한다. 그런 상사에게 맞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상사가 당신과 스타일이 맞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를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행동이다. 발타자르는 상대보다 우월한 감정을 느끼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상사는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한 선배이며 당신의 승진이나 인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다. 때문에 굳이 상사를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상사를 적으로 두는 것은 당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렇다고 과하게 아첨할 필요도 없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서로에게 잘 보이려 하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 하면서도 서로에게 굽신거린다. 그저 우쭐함이 없이 겸손하게 받고 주저함이 없이 기꺼이 내어주면 될 것이다. 상대의 사악함에 분노를 느낀다면 관점을 돌려 그의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된지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반대로 그들의 참상과 고뇌를 목격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의 사악함을 떠올리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분노와 동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정의가 이루어져 세상이 스스로 판결 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승진을 하지 못하게 계략을 짠다거나 갑질을 일삼거나 왕따로 괴롭히며 당신의 의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부정하게 만든다면 남모를 복수심이 생긴다. 당신의 의지가 타인에 의해 침범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우월한 존재일 때는 내가 이걸 감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복수심은 고통으로 변한다. 이 고통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여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라고 보여줄 때 비로소 중화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복수를 복수로 침범하기보다는 동정으로서 복수하라고 한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상대가 불행한 인간임을 떠올리면 곧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이다. 복수를 기대했던 즐거움도 상대에 대한 동정으로 바뀐다. 복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경우도 때때로 일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왜 복수했는지 원인보다 자신의 악의에 대한 증명만이 선명하게 남기 때문이다. 불에는 물, 분노에는 동정을 베풀라고 했다. 당신에게 막말을 한 동료에게 보복하고 싶다면 먼저 안갚음을 거두고 그 동료가 고뇌에 시달리고 불행과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려던 보복인가? 하고 반문해보자. 그러면 보복의 결과가 너무 참혹함을 깨닫고 실제로 보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더불어 뒤늦은 후회까지 막을 수가 있다. 세상에서 분노의 불길을 끄는 방법은 이것뿐이며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 생활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잘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끌어내려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고안된 방어의 방법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질투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다. 인간은 자신은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질투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여 칭찬하더라도 자신을 뛰어넘는 타인의 능력은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할 때 칭찬한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가 침범받지 않기 때문이다. 심한 열등감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꼬집는 능력이 탁월하다. 팀 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이러한 태도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본인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진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결점을 무조건 덮으려고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질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3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드러내지 않는 경멸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순수한 경멸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상대에게 털끝만큼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멸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안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짜 경멸은 상대가 당신에게 무가치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상대를 너그럽게 봐주겠다는 마음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멸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는 당신에게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므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 둘째는 정중이다. 손자는 손자 병법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했다.
따라서 경멸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 그 관계가 치트러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오히려 정중하게 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멈추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치졸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재능이다. 경멸과 정중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다. 실력을 높여서 아예 덤빌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그라시아는 이 방법이 가장 통쾌한 복수이며, 재능으로 성공하게 되면 질투가 유난히 심한 사람은 부러움의 숨통이 조여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당신의 명성이 오래 갈수록 상대는 끝없는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크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은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자신이 매우 옳다고 믿는다. 극단적인 예로 연쇄 살인범들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고 있지 않은가. 설령 자신이 타인에게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처받고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눈짓, 손짓 등 언동에 일희일비한다면 당신만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런 타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당신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타인의 판단에 상관없이 당신은 오롯이 성장해 가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망상은 행위에 영향을 주고 행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소소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걱정에서부터 크게는 죽은 뒤의 명예를 위해 재물과 건강을 희생하거나 나아가 생명까지 내던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타인의 환호와 명예가 중요한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휘둘리면 당신의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노력하여 얻은 성과에 타인들이 환호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경거망동하지 마라. 설령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더라도 말이다. 타인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에 관한 소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가십거리가 필요할 뿐이고 재미가 필요할 뿐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타인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어차피 일일이 해명 없이 반응하지 않으면 금세 당신에 대한 소문은 사그라들게 되고 또 다른 소문이 빈 곳을 채울 것이다. 오직 지각이 있는 타인들만이 다른 사람에 관한 소문들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려면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을 신뢰해야 하고 당신의 판단력을 믿고 존중해야 한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바르고 참된 이성에 따라 선의를 가지고서 진실하고 과감하며 용기 있게 행하라. 다른 불순한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오직 당신의 신성을 순수한 상태로 지켜 지금 당장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도 주저없이 당당하게 돌려줄 수 있으며, 그런 삶을 고수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며 오직 본성에 따라 그때그때 행하는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의도가 늘 한치의 거짓도 없이 참된다는 것에 맞는다면 당신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아무도 당신의 그런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참된 이성으로 진실하게 살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행복에 이르게 된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시국이 안정이 되자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허물없이 지내자며 돼지를 닮았다는 농담을 던졌다. 오늘 대사의 얼굴을 보니 꼭 돼지같이 생겼구려. 소승이 배웁기에 대왕께서는 꼭 부처님을 닮으셨습니다. 태조는 함께 농담하며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했기에 무학의 대답이 불만족스러웠다. 나는 대사를 돼지에 비유했는데 대사는 왜 나를 부처님이라 하오? 무릇 세상 만물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다. 인간에게 흥미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 자신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먼저 자신부터 생각하는데 자신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의 흥미나 허영심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근거가 있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대의 언행은 그 사람의 수준이며 그 사람이 세계를 해석한 결론이라고 인정하면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면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살펴보자. 그러면 당신이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고 미워하거나 적개심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 타인의 언행에 너그러워질 수가 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싶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는데 집중해야 한다. 여러 마찰과 충돌, 무례, 욕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종하지 말자. 마치 길가에 널린 조약돌처럼 발길로 차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서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가 있다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았다.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알기에 육체적인 고독이 정신적인 고독에 합치되는 순간을 고마운 일로 받아들인다.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장 많이 누릴 수가 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오직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주변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다. 비로소 당신 본연의 인생을 알 수 있으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감사한 순간을 맞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할 때도 독자적인 사유와 상념으로 커다란 위안을 받는다. 선량하고 중용을 얻은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는 가난하고 궁색한 생활에도 만족한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뛰어난
개성을 한결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향락도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해롭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 고독이 자기의 반려가 되는 것, 아무도 자기에게 줄 수 없고 또 자기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소유한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당신의 개성에 맞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력이나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력이 필요 없는 노동을 한다면 매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소중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 소중한 것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점점 빨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깨닫기에 교수대로 향하는 사형수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토록 대단하게 느꼈던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별것 아님을 깨닫는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행복을 찾기보다 고통 없는 삶을 원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과장되어 인정받던 예술작품이 후대의 다른 평가를 받듯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 안에 인간들이 피부색이나 종교, 성별이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우주에 있다면 그런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저 멀리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은 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너무 크고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당신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스멀스멀 걱정이 올라오면 잠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보자. 과연 당신의 걱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걱정으로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처럼 걱정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 역시 당신의 걱정으로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걱정을 하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걱정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그 현상을 관조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걱정이나 현재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없다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자. 만약 당신의 노력으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면 걱정할 시간에 실행을 하자. 쇼펜하우어는 40대 전에는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망상과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이 많은 시기라고 했다. 하지만 40대 이후는 세상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 고통도 줄어들며 노년에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고 한다. 첫째, 노인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정욕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건강만 유지되면 삶의 무거운 짐은 한결 적어지고 또 가벼워진다. 아주 늙어버리기 전에 몇 해 동안은 생애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모든 쾌락은 욕망이라는 정신의 결함을 보충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욕망이 없어지면 동시에 쾌락도 자취를 감춘다. 이는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식욕이 나지 않고 잠을 자면 졸리지 않는 것처럼 조금도 비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은 성욕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 뒤의 일이다. 성욕은 인간을 언제나 들볶으며 한시도 자유를 주지 않고 해악과 불행을 가져오는 직간접적인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면 오래 묵혀있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사람처럼 큰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둘째, 노년기에 이르면 마음의 진정이 된다. 이것은 핏줄이 한결 싸늘해지고 감각의 자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경험이 사물의 가치와 향락의 내막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한결 올바르게 그리고 뚜렷하게 인식하고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해석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공허함을 통찰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인에게 현명한 태도를 지니게 하며 이것이 젊은이와 다른 특징을 이룬다. 그리하여 노인은 행복의 중심을 이루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셋째, 지식이 원숙해지고 정밀하게 된다. 이 무렵에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모든 사물을 여러모로 살피고 탐구하여 상호 연관성을 찾아낸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확한 지식에 따라서 그 진상을 알아내기도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떤 경험으로 깨닫는 바도 많아지고 나이에 따라 단련을 쌓게 되므로 성격은 원만해지고 언행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 모든 개념이 경험으로 밑받침이 되어 있어 그 지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수학이 드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하게 된다. 인생에서 성숙하고 정확한 개념은 오직 노년에 이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다. 그들은 능히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노년에 이르면 열정이 가라앉고 사물을 관조하는 경향을 띈다. 이는 지식이 의지에서 떠나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수한 지식에는 고뇌가 조금도 따르지 않으므로 이 지식이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이 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넷째, 망상에서 깨어난다. 지금까지 매력적이었던 환영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공허함을 깨닫게 된다. 그토록 바라던 사물이나 탐내던 향락의 배후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섯째, 인간의 생존 의식은 나이를 먹을수록 희미해진다. 마치 아무리 훌륭한 미술품이라도 몇천 번 보면 감흥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물은 표면을 스쳐갈 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눈앞에 맞닥뜨릴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의식이 줄어들음에 따라 세월도 빨리 흘러간다. 흘러가는 시간은 마치 아래로 떨어지며 가속도가 붙는 공과 같다. 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가므로 이것이 권태를 막아준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의 말처럼 끝없이 살 것 같이 느끼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노인들에게 잔인해진다.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에 대한 인식은 노인이 아니고 여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간은 흐른다. 당신도 나이가 든다. 그렇다면 노인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해 즐거움이 존재해야 되는 적극성보다는 고통이 없는 소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쾌활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질만 있다면 다른 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외적인 요소보다 쾌활함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쾌활하게만 하면 부자, 가난, 늙음, 젊음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쾌활함만이 현 시점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에 그 어떤 재물보다 으뜸 가는 것이다.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은 움직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은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본체를 움직임 속에 가지고 있다. 인간 내부 곳곳에서도 심장, 혈액, 폐가 끊임없이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인간의 본체 역시 방 안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외부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운동하지 않으면 외부의 정지와 내부의 운동 사이에 파멸적인 심한 부조화가 일어난다. 이런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외부에 어떤 보물이 쌓여 있더라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주관적인 보물인 정신이나 기질, 취미의 특질은 병으로 말미암아 부실해지거나 크게 손상이 된다. 권태란 무엇인가? 권태는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럼 고통이 없는 권태의 상태는 행복일까? 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정신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감각의 둔함이나 피자극성의 결핍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결합에서 오는 성질은 어지간한 고통과 우울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인간은 공허를 느끼게 된다. 이 공허가 바로 권태로움의 근본 이유이고 이것이 인간의 정신과 기분을 움직일 자극을 찾게 하고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은 내부의 공허를 없애기 위해 외부 자극을 선택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대부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관능적인 향락이나 그 밖의 어리석은 일에 헛되이 쓰다가 나머지 시간은 권태로 사로잡힌다. 그러다 또 권태에 맞서기 위해 잠깐의 향락을 찾는다. 그럼 이 잠깐의 향락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지 않다. 순간의 향락이 사라지면 또다시 공허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공허가 두려워 인간은 또다시 더욱 자극적인 향락을 찾지만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향락이 사라지고 그러고 난 이의 공허는 더욱 커지기만 한다. 이러한 권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을 자신으로 꽉 채워야 한다. 그래야 외부 세계를 요구하지 않고 고통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결국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존재여야만 한다. 당신만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인간들 가운데 선량한 사람들은 많은 위기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바라볼 수 있으며 고귀하고 지혜로운 영감이 작용하는 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끝없는 고통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도 없다. 그러므로 너무 심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던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간절히 바랬던 무언가가 이루고 나니 어처구니 없게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우연의 행운과 불행이 발생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또 잊히고 만다. 인간이 현재의 고통을 없애려 발버둥을 쳐도 한 가지 고통을 겨우 없애고 나면 숨 돌릴 틈 없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맞이하다 보면 지난 고통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긴 우주의 역사에 비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찰나에 불과하다. 개별 생명체가 살아서 존재할 찰나의 순간보다 부존재의 기간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길다. 그 짧은 생명의 순간에 인간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모함하며 헐뜯고 싸운다. 이렇게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면 고통이 사라지는가? 쇼펜하우어는 우리 생활은 마치 시계추와 같이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했다. 모든 생물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인간은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고통이 있는 것은 느끼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걱정은 느끼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느끼지만 안전한 것은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듯 욕구와 소망을 감지하지만 바라던 것을 실제로 손에 넣으면 갑자기 매력이 사라져버린다. 마치 입안에 든 음식물을 삼키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3대 선인 건강과 젊음, 자유도 소유하는 동안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다가 잃은 뒤에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이 세 가지도 소극적인 선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행복을 그리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지난날의 일이 되고 대신 불행이 찾아오면 그자의 행복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쾌락을 누릴수록 그에 대한 감각은 약해지게 되고 어떤 쾌락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뿐더러 그 쾌락 때문에 오히려 고통은 더욱 뚜렷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세상을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보다 더한 곳이라고 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악마이고 그중 가장 악마 같은 사람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서로 총과 대포를 쏘아대며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우주 전체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있으니 선이 원칙이고 악은 예외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또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동물과 비교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나가 버린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기대 때문에 쾌락과 고통이 실제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이유는 욕망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본래 고통을 수반하고 이른 필연성의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를 진지하게 인정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재앙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원인의 연쇄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고 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재앙, 즉 노화나 죽음처럼 일상적인 불유쾌함의 필연성은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뇌를 초래한 우연을 고찰하는 것이 더욱 괴롭다. 망상은 인간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지나친 기쁨이나 고통의 바탕에는 언제나 잘못된 망상이 존재하고 있다. 과도한 기쁨은 생활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망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고뇌를 만드는 소망 또는 불안과 근거를 같이 한다. 이런 종류의 망상은 나중에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그 망상이 없어진 뒤에는 망상으로 생긴 기쁨만큼 고통을 맛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물을 명확하게 음미하고 의연한 태도로 이 사물들이 갖고 싶어하는 색채를 실제로 부여할 수 있다면 망상과 고통은 피할 수가 있다. 결국 힘겹게 혐오와 권태를 물리치고 나면 그것은 이전의 여러 고통 가운데 하나에 다시 빠져 처음부터 괴로운 춤을 다시 춘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인생에 따라붙는 고통을 떼어버릴 수 없다는 것만 인식해보자. 오직 그것만이 초조한 근심을 덜어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도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차피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입니다. 저자는 강산, 출판사는 알토북스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이 이치에 닿지 않더라도 제3자의 노래는 끼어들 필요가 없다. 단지 그들이 서투른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들은 상대의 흠을 집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신의 평판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의 흠으로 자신의 흠을 덮으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견해를 남에게 이해시키려면 괜히 열을 올리지 말고 끝까지 냉정한 태도로 이야기하라고 했다. 대화에서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말로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수려한 언변이 아니라 신중함이다. 사람은 화가 나면 분별력을 잃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사실을 왜곡해서 해석하게 된다. 그러면 점점 더 화가 나고 분별력은 더 없어진다. 이때 분노나 증오를 얼굴에 드러내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며 어리석고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다. 게다가 이미지까지 안 좋아진다. 그러므로 화가 날 때 자신이 화가 났음을 빨리 알아채야 한다. 화가 나는 그 사건을 머리에서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감정 조절이 쉬워진다. 여기에 더해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차분히 말할 수 있도록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 반려견 중에 치아와의 특성이 분노라고 한다. 작은 몸짓으로 공격을 많이 받다 보니 생긴 생존 본능의 하나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약한 자신이 탄로날까 두려운 사람들은 먼저 상대를 공격한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이해되지 않는 공격이 있을 때는 그를 치와와라고 생각하면 된다. 직장 상사 중에는 간혹 자신이 상사임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부하 직원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는지, 자신에게 존경심을 지니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상사들은 업무보다는 그것에 더 집중하고 치중한다. 그런 상사에게 맞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상사가 당신과 스타일이 맞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를 이기려는 것은 멍청하며 위험한 행동이다. 발타자르는 상대보다 우월한 감정을 느끼고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상사는 직장에서 더 오래 근무한 선배이며 당신의 승진이나 인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이 있다. 때문에 굳이 상사를 적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 상사를 적으로 두는 것은 당신이 원치 않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 그렇다고 과하게 아첨할 필요도 없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멸하면서도 서로에게 잘 보이려 하고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 하면서도 서로에게 굽신거린다. 그저 우쭐함이 없이 겸손하게 받고 주저함이 없이 기꺼이 내어주면 될 것이다. 상대의 사악함에 분노를 느낀다면 관점을 돌려 그의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된지 생각해 보도록 권한다. 반대로 그들의 참상과 고뇌를 목격하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의 사악함을 떠올리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분노와 동정이 균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정의가 이루어져 세상이 스스로 판결 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누군가 여러 사람 앞에서 당신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승진을 하지 못하게 계략을 짠다거나 갑질을 일삼거나 왕따로 괴롭히며 당신의 의지를 무단으로 침입해 스스로 못난 사람이라고 부정하게 만든다면 남모를 복수심이 생긴다. 당신의 의지가 타인에 의해 침범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우월한 존재일 때는 내가 이걸 감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복수심은 고통으로 변한다. 이 고통은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여 나는 당신보다 우월하다라고 보여줄 때 비로소 중화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복수를 복수로 침범하기보다는 동정으로서 복수하라고 한다.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상대가 불행한 인간임을 떠올리면 곧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이다. 복수를 기대했던 즐거움도 상대에 대한 동정으로 바뀐다. 복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는 경우도 때때로 일어난다. 시간이 지나면 왜 복수했는지 원인보다 자신의 악의에 대한 증명만이 선명하게 남기 때문이다. 불에는 물, 분노에는 동정을 베풀라고 했다. 당신에게 막말을 한 동료에게 보복하고 싶다면 먼저 안갚음을 거두고 그 동료가 고뇌에 시달리고 불행과 가난에 허덕이는 모습을 그려보자.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려던 보복인가? 하고 반문해보자. 그러면 보복의 결과가 너무 참혹함을 깨닫고 실제로 보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더불어 뒤늦은 후회까지 막을 수가 있다. 세상에서 분노의 불길을 끄는 방법은 이것뿐이며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 생활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잘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끌어내려짐을 당하지 않으려고 고안된 방어의 방법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질투하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다.
인간은 자신은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칭찬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는 질투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여 칭찬하더라도 자신을 뛰어넘는 타인의 능력은 칭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보다 못한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할 때 칭찬한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가 침범받지 않기 때문이다. 심한 열등감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꼬집는 능력이 탁월하다. 팀 내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 이러한 태도는 쇼펜하우의 말처럼 본인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진실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결점을 무조건 덮으려고 한다.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질투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3가지를 말한다. 첫째는 드러내지 않는 경멸이다. 쇼펜하우어는 진짜 순수한 경멸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상대에게 털끝만큼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멸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은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상대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이미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안중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짜 경멸은 상대가 당신에게 무가치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며 상대를 너그럽게 봐주겠다는 마음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멸이 드러나는 순간 상대는 당신에게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므로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해야 한다. 둘째는 정중이다. 손자는 손자 병법에서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 중에 최고라고 했다. 따라서 경멸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오히려 더욱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 그 관계가 치트러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오히려 정중하게 대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멈추고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치졸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는 재능이다. 경멸과 정중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다. 실력을 높여서 아예 덤빌 엄두도 못 내게 해야 한다. 그라시아는 이 방법이 가장 통쾌한 복수이며 재능으로 성공하게 되면 질투가 유난히 심한 사람은 부러움의 숨통이 조여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당신의 명성이 오래 갈수록 상대는 끝없는 고통에 신음할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크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은 현명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사람도 자신이 매우 옳다고 믿는다. 극단적인 예로 연쇄 살인범들조차도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고 있지 않은가. 설령 자신이 타인에게 기대만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처받고 노심초사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눈짓, 손짓 등 언동에 일희일비한다면 당신만 정신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더불어 그런 타인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당신 삶을 지옥으로 만든다. 타인의 판단에 상관없이 당신은 오롯이 성장해 가면 된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의 견해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망상은 행위에 영향을 주고 행복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소소하게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런 걱정에서부터 크게는 죽은 뒤의 명예를 위해 재물과 건강을 희생하거나 나아가 생명까지 내던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진심으로 타인의 환호와 명예가 중요한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휘둘리면 당신의 행복은 타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노력하여 얻은 성과에 타인들이 환호해 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반응에 영향을 받아 경거망동하지 마라. 설령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이더라도 말이다. 타인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다. 당신에 관한 소문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가십거리가 필요할 뿐이고 재미가 필요할 뿐이다. 직장 생활에서도 타인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어차피 일일이 해명 없이 반응하지 않으면 금세 당신에 대한 소문은 사그라들게 되고 또 다른 소문이 빈 곳을 채울 것이다. 오직 지각이 있는 타인들만이 다른 사람에 관한 소문들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게 되려면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을 신뢰해야 하고 당신의 판단력을 믿고 존중해야 한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바르고 참된 이성에 따라 선의를 가지고서 진실하고 과감하며 용기 있게 행하라. 다른 불순한 것들은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오직 당신의 신성을 순수한 상태로 지켜 지금 당장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도 주저없이 당당하게 돌려줄 수 있으며 그런 삶을 고수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며 오직 본성에 따라 그때그때 행하는 것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의도가 늘 한치의 거짓도 없이 참된다는 것에 맞는다면 당신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아무도 당신의 그런 삶을 가로막을 수 없다. 이 말은 당신이 참된 이성으로 진실하게 살면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행복에 이르게 된다.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시국이 안정이 되자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태조는 무학대사에게 허물없이 지내자며 돼지를 닮았다는 농담을 던졌다. 오늘 대사의 얼굴을 보니 꼭 돼지같이 생겼구려. 소승이 배웁기에 대왕께서는 꼭 부처님을 닮으셨습니다. 태조는 함께 농담하며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했기에 무학의 대답이 불만족스러웠다. 나는 대사를 돼지에 비유했는데 대사는 왜 나를 부처님이라 하오? 무릇 세상 만물이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 다 부처님으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두 돼지같이 보이는 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했다. 인간에게 흥미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들 자신뿐이고 그 밖에는 아무 흥미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먼저 자신부터 생각하는데 자신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의 흥미나 허영심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근거가 있더라도 가치가 없다고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든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화나게 하는 상대의 언행은 그 사람의 수준이며 그 사람이 세계를 해석한 결론이라고 인정하면 된다. 사람들이 당신을 욕하거나 좋지 않은 말을 한다면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살펴보자. 그러면 당신이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고 미워하거나 적개심도 들지 않는다. 그러면 타인의 언행에 너그러워질 수가 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싶을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 여러 마찰과 충돌, 무례, 욕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종하지 말자. 마치 길가에 널린 조약돌처럼 발길로 차버리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외로움에 대해서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가 있다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았다. 혼자 있을 때 자유롭고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자기 자신의 위대성을 알기에 육체적인 고독이 정신적인 고독에 합치되는 순간을 고마운 일로 받아들인다. 오직 자기만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로 인해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장 많이 누릴 수가 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오직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주변인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졌다는 뜻이다. 비로소 당신 본연의 인생을 알 수 있으며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감사한 순간을 맞았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신이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할 때도 독자적인 사유와 상념으로 커다란 위안을 받는다. 선량하고 중용을 얻은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는 가난하고 궁색한 생활에도 만족한다. 비범하고 정신적으로 뛰어난 개성을 한결같이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좋은 향락도 평범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나아가서는 해롭고 거추장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 고독이 자기의 반려가 되는 것, 아무도 자기에게 줄 수 없고 또 자기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진정하게 소유한 것이다. 오직 그것만이 외부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당신의 개성에 맞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지력이나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력이 필요 없는 노동을 한다면 매우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 소중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소중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이 소중한 것들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흐름이 점점 빨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 것을 깨닫기에 교수대로 향하는 사형수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토록 대단하게 느꼈던 것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별것 아님을 깨닫는다. 인생의 경험을 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행복을 찾기보다 고통 없는 삶을 원하게 되고 작은 것에도 행복하게 된다. 역사적으로도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혹은 과장되어 인정받던 예술작품이 후대의 다른 평가를 받듯 개인의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저 멀리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그 안에 인간들이 피부색이나 종교, 성별이 구분되어 보이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 우주에 있다면 그런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다. 저 멀리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은 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 당장 어떤 일이 너무 크고 힘들고 감당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일이 당신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엄청난 일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판단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스멀스멀 걱정이 올라오면 잠시 객관적으로 보도록 노력해보자. 과연 당신의 걱정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지 말이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걱정으로 내일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이처럼 걱정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 당신의 직장 동료들 역시 당신의 걱정으로 변하지 않는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걱정을 하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걱정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그 현상을 관조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걱정이나 현재의 노력으로 변하는 것이 없다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자. 만약 당신의 노력으로 상황이 변화할 수 있다면 걱정할 시간에 실행을 하자. 쇼펜하우어는 40대 전에는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망상과 욕망에 사로잡혀 고통이 많은 시기라고 했다. 하지만 40대 이후는 세상에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게 되어 고통도 줄어들며 노년에는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고 한다. 첫째, 노인은 정욕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정욕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는 건강만 유지되면 삶의 무거운 짐은 한결 적어지고 또 가벼워진다. 아주 늙어버리기 전에 몇 해 동안은 생애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인간의 모든 쾌락은 욕망이라는 정신의 결함을 보충해줄 뿐이다. 그러므로 욕망이 없어지면 동시에 쾌락도 자취를 감춘다. 이는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식욕이 나지 않고 잠을 자면 졸리지 않는 것처럼 조금도 비관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는 것은 성욕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 돌아간 뒤의 일이다. 성욕은 인간을 언제나 들볶으며 한시도 자유를 주지 않고 해악과 불행을 가져오는 직간접적인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노년기에 이르면 오래 묵혀있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롭게 거닐 수 있는 사람처럼 큰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둘째, 노년기에 이르면 마음의 진정이 된다. 이것은 핏줄이 한결 싸늘해지고 감각의 자극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경험이 사물의 가치와 향락의 내막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한결 올바르게 그리고 뚜렷하게 인식하고 모든 것들을 사실 그대로 해석하며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공허함을 통찰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노인에게 현명한 태도를 지니게 하며 이것이 젊은이와 다른 특징을 이룬다. 그리하여 노인은 행복의 중심을 이루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셋째, 지식이 원숙해지고 정밀하게 된다. 이 무렵에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모든 사물을 여러모로 살피고 탐구하여 상호 연관성을 찾아낸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확한 지식에 따라서 그 진상을 알아내기도 한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떤 경험으로 깨닫는 바도 많아지고 나이에 따라 단련을 쌓게 되므로 성격은 원만해지고 언행도 한결 부드러워질 수가 있다. 모든 개념이 경험으로 밑받침이 되어 있어 그 지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젊은 시절에 이런저런 수학이 드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소유하게 된다. 인생에서 성숙하고 정확한 개념은
오직 노년에 이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다. 그들은 능히 인생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 노년에 이르면 열정이 가라앉고 사물을 관조하는 경향을 띈다. 이는 지식이 의지에서 떠나 권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순수한 지식에는 고뇌가 조금도 따르지 않으므로 이 지식이 인간 내면 생활의 중심이 되면 더 큰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넷째, 망상에서 깨어난다. 지금까지 매력적이었던 환영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의 공허함을 깨닫게 된다. 그토록 바라던 사물이나 탐내던 향락의 배후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다섯째, 인간의 생존 의식은 나이를 먹을수록 희미해진다. 마치 아무리 훌륭한 미술품이라도 몇천 번 보면 감흥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물은 표면을 스쳐갈 뿐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않는다. 다만 눈앞에 맞닥뜨릴 필요에 따라 움직일 뿐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게 된다. 그래서 의식이 줄어들매 따라 세월도 빨리 흘러간다. 흘러가는 시간은 마치 아래로 떨어지며 가속도가 붙는 공과 같다. 점점 시간이 빨리 지나가므로 이것이 권태를 막아준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끝없이 살 것 같이 느끼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한다. 그로 인해 노인들에게 잔인해진다. 노인이 되더라도 자신에 대한 인식은 노인이 아니고 여전히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간은 흐른다. 당신도 나이가 든다. 그렇다면 노인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위해 즐거움이 존재해야 되는 적극성보다는 고통이 없는 소극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쾌활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질만 있다면 다른 보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외적인 요소보다 쾌활함을 유지하는 것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쾌활하게만 하면 부자, 가난, 늙음, 젊음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한다. 쾌활함만이 현 시점에서 행복함을 느낄 수 있기에 그 어떤 재물보다 으뜸 가는 것이다.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명은 움직임 가운데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생명은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본체를 움직임 속에 가지고 있다. 인간 내부 곳곳에서도 심장, 혈액, 폐가 끊임없이 경쾌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인간의 본체 역시 방 안에 앉아만 있으면 안 되고 외부 운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 운동하지 않으면 외부의 정지와 내부의 운동 사이에 파멸적인 심한 부조화가 일어난다. 이런 쾌활함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행복의 10분의 9는 건강에 의해 좌우된다. 건강하지 못하면 외부에 어떤 보물이 쌓여 있더라도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주관적인 보물인 정신이나 기질, 취미의 특질은 병으로 말미암아 부실해지거나 크게 손상이 된다. 권태란 무엇인가? 권태는 고통이 없는 상태이다. 그럼 고통이 없는 권태의 상태는 행복일까? 이에 대해서 쇼펜하우어는 정신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감각의 둔함이나 피자극성의 결핍과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결합에서 오는 성질은 어지간한 고통과 우울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데 이는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인간은 공허를 느끼게 된다. 이 공허가 바로 권태로움의 근본 이유이고 이것이 인간의 정신과 기분을 움직일 자극을 찾게 하고 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태를 느끼는 사람들은 내부의 공허를 없애기 위해 외부 자극을 선택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인간은 대부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관능적인 향락이나 그 밖의 어리석은 일에 헛되이 쓰다가 나머지 시간은 권태로 사로잡힌다. 그러다 또 권태에 맞서기 위해 잠깐의 향락을 찾는다. 그럼 이 잠깐의 향락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렇지 않다. 순간의 향락이 사라지면 또다시 공허가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공허가 두려워 인간은 또다시 더욱 자극적인 향락을 찾지만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향락이 사라지고 그러고 난 이의 공허는 더욱 커지기만 한다. 이러한 권태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내면을 자신으로 꽉 채워야 한다. 그래야 외부 세계를 요구하지 않고 고통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결국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존재여야만 한다. 당신만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이다. 인간들 가운데 선량한 사람들은 많은 위기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빛을 바라볼 수 있으며 고귀하고 지혜로운 영감이 작용하는 데까지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끝없는 고통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도 없다. 그러므로 너무 심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던 희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간절히 바랬던 무언가가 이루고 나니 어처구니 없게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우연의 행운과 불행이 발생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또 잊히고 만다. 인간이 현재의 고통을 없애려 발버둥을 쳐도 한 가지 고통을 겨우 없애고 나면 숨 돌릴 틈 없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고통을 맞이하다 보면 지난 고통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또 자신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긴 우주의 역사에 비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나타남과 사라짐은 찰나에 불과하다. 개별 생명체가 살아서 존재할 찰나의 순간보다 부존재의 기간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매우 길다. 그 짧은 생명의 순간에 인간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모함하며 헐뜯고 싸운다. 이렇게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면 고통이 사라지는가? 쇼펜하우어는 우리 생활은 마치 시계추와 같이 괴로움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고 했다. 모든 생물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데 인간은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다음을 보면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핵심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고통이 있는 것은 느끼지만 고통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걱정은 느끼지만 걱정이 없는 것은 느끼지 못하며 두려움이 있는 것은 느끼지만 안전한 것은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듯 욕구와 소망을 감지하지만 바라던 것을 실제로 손에 넣으면 갑자기 매력이 사라져버린다. 마치 입안에 든 음식물을 삼키면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인생의 3대 선인 건강과 젊음, 자유도 소유하는 동안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다가 잃은 뒤에야
비로소 느끼게 된다. 이 세 가지도 소극적인 선이기 때문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행복을 그리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지난 날의 일이 되고 대신 불행이 찾아오면 그자의 행복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쾌락을 누릴수록 그에 대한 감각은 약해지게 되고 어떤 쾌락도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될 뿐더러 그 쾌락 때문에 오히려 고통은 더욱 뚜렷해진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세상을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지옥보다 더한 곳이라고 했다. 인간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악마이고 그중 가장 악마 같은 사람이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인간들이 서로 총과 대포를 쏘아대며 싸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 우주 전체에는 폭력이 판을 치고 있으니 선이 원칙이고 악은 예외가 아니라 그 반대라는 말이다. 쇼펜하우어는 또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를 동물과 비교했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지나가 버린 일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 두려움, 기대 때문에 쾌락과 고통이 실제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이유는 욕망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본래 고통을 수반하고 이른 필연성의 관점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를 진지하게 인정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재앙을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다른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원인의 연쇄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 기인한다고 했다. 우리는 직접적이고 필연적이며 보편적인 재앙, 즉 노화나 죽음처럼 일상적인 불유쾌함의 필연성은 한탄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뇌를 초래한 우연을 고찰하는 것이 더욱 괴롭다. 망상은 인간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지나친 기쁨이나 고통의 바탕에는 언제나 잘못된 망상이 존재하고 있다. 과도한 기쁨은 생활 속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는 망상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새롭게 고뇌를 만드는 소망 또는 불안과 근거를 같이 한다. 이런 종류의 망상은 나중에 반드시 알려지게 되고 그 망상이 없어진 뒤에는 망상으로 생긴 기쁨만큼 고통을 맛보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물을 명확하게 음미하고 의연한 태도로 이 사물들이 갖고 싶어하는 색채를 실제로 부여할 수 있다면 망상과 고통은 피할 수가 있다. 결국 힘겹게 혐오와 권태를 물리치고 나면 그것은 이전의 여러 고통 가운데 하나에 다시 빠져 처음부터 괴로운 춤을 다시 춘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인생에 따라붙는 고통을 떼어버릴 수 없다는 것만 인식해보자. 오직 그것만이 초조한 근심을 덜어준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